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한존자이에요. 안한존자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이 내용 나오죠, 처음에. 여시아문. 금강경만 해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금강경 하면서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 입고 나오는데 그 아문 할 때 그 아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안한존자를 지칭합니다. 왜 안한인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이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를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 계시면 왼쪽에 가섭존자를 앉히시고요. 오른쪽에 안한존자를 앉히십니다. 그 이유가 다문제일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안한존자는 부처님하고 사촌지간이세요. 사촌지간이고 또 누구하고는 형제지간이냐면은 부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제바달다. 그 제바달다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글쎄요, 뭐 이런 형제지간 때문에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제바달다하고 안한존자는 형제가 아니다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제바달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서론, 안한존자하고 제바달다는 형제지간으로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나라는 북방불교 대승불교과요. 대승불교과에서는 이 안한존자를 부처님이 성불하셨을 때 안한존자가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불하셨기 때문에 35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동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빨려경전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탄생하신 날 7가지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4월 8일 날 모든 사람 7가지 상서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야쇼다라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가 부처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찬나비구. 부처님이 어렸을 때 부처님의 그 말을 관리해주는 찬나비구. 그 찬나비구가 나중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찬나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깔루다이.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타고 다니다라는 말은 좀 안 맞네요. 아까 말을 얘기하면서 타고 다녔는데, 깔루다이는, 아주 부처님 앞에 아주 부처님을 아주 두어하시고 어릴 때부터 모시고 다녔던 부처님 바로 곁에 있던 신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왕자이셨기 때문에 아마 당신께서 좋아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깐따까라고 한 말,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7가지가 상서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빨리어 경전에 나오는 걸 봐서는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하고 안한존자를 동갑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방불교에서는 안한존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 차이가 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후불탱화, 부처님 뒤에 계시는 탱화를 후불입니다. 그 후불탱화에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는 10분의 부처님 제자들을 보면은 가장 젊은 비구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은 들은 제자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5세가 되셨을 때예요. 그때 무렵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내도 나이가 좀 들었다.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보좌해주는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시봉하는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는데 여러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제자가 손을 바짝 들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뭐라 하시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시자를 사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고난다야, 너도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리고 너도 시봉을 받아야 될 나이다. 너가 어떻게 나를 하겠느냐라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스님이 또 이렇게 비구 스님이 손을 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분 이렇게 거절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목련존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부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점찍어둔 제자가 있지 않을까, 시자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아난존자를 찾아갑니다. 아난존자를 찾아가서 부처님 이야기를 말씀드리세요. 부처님께서 시자를 구하려고 한다. 너가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아난존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련존자님, 부처님 앞에 제가 3가지를 약조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준다면 저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련존자가 그래 그럼 뭐 3가지가 뭐냐 이래요. 요즘 우리 스님들 어른 스님들 말씀으로 하면 좀 건방진 건가? 자, 그래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가사를 혹시 뭐 여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 입으실 때 나는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를 입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처님께서 혹시 공양청이 있어서 공양을 청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왕족이라든가 어떤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양청을 했을 때 부처님 공양청에 나는 절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난존자가 혹시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을 친경코자 했을 때 나는 기꺼이 부처님의 계시는 대로 모셔가겠다. 그리고 나는 동석을 한다든가 항상 부처님의 옆에서 이렇게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3가지가 참 기가 막힌 약조입니다. 내가 옷 때문에, 부처님 똑같이 먹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가지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 앞에 아난존자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전해드리세요. 전해주니까 부처님이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봤던 대로 아난존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5세에 아난존자가 시자가 돼서 부처님께서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25년간을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고 다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늘 따자에 들은 문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제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열반 무렵에요. 참 열반 무렵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부분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할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시고 3개월 전에 아난존자한테 실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우여곡절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있다가 쿠시나가라 지역까지 3개월 동안 걸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열반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가는 도중에도 부처님께서 곧 열반할 때가 된 줄 알고 아난존자를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우시느라고. 어느 날은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아난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난존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스님들이 말씀하세요. 아난존자는 저기 어디서 문고를 붙잡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가 된다고 울고불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와요. 아난존자가 오니까 제가 이걸 그냥 말로 안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나의 인멸을 한탄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언제는 이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림도 마음도 변하는 데인데 이것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물건이든지 생주이멸하게 돼 있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게 되어 있다.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대만열반경에 보면 자주자주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아들 타이르드치, 아들이 아니죠. 손자 타이르드치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손자 타이르드치 그렇게 애달파하는 그 손자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난존자는 참 여인 순환이 조금 많아요. 왜 여인 순환이 많으냐면 우리가 스님들께서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능엄경 있고요. 또 능엄경 이전에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마등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등가경도 보면은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아난존자를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물을 떠주는 아마 아난존자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일하는 아가씨 보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등가 여인이 물을 이렇게 떠주면서 아난존자를 보고 그냥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가 약간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마등가의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나는 아난존자 아니면 시집 안 가겠다고. 그리고 아난존자 없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주술을 부려서 아난존자를 그 마등가의 집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아난존자를 그 여인들한테서 빠져있는 데서 아난존자를 구해오십니다. 그 마등가가 나오는데 실은 이 마등가하고 또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마등가를 결국 출가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인 순환은 아닌데요. 여인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도 해당이 될 수 있네요. 부처님 종족인 석가 종족이 망하고 나서 코살라국에 코살라국이 이제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석가족의 식구들이 다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많은 여자분들이 출가를 하십니다. 그 대표 인물이 마하파차파티, 야쇼다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출가하러 오십니다. 그때 실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마하파차파티가 먼저 와가지고 부처님 뵙에 출가하고자 했을 때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와서도 또 출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니야. 여인은 출가해서 출가 생활하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좀 죄송합니다. 따진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부처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여인한테 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요. 부파불교에서는 초기불교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출가를 해야 성불할 수 있는 계기라 된다라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요. 출가자 이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느냐 하고 억지로 아난존자의 권청이 있어서 실은
여인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후대에 두고 안한존자가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출가로 안한존자로 인해서 여인이 출가함으로 해서 불교가 500년 삭감되지 않느냐, 약간 빨리 불교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안한존자로 인해서 여인들이 출가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에 이 코산비 쪽,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인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약간 서쪽 지역인 코산비 쪽으로는 부처님께서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불교가 퍼지면서 포교가 됐는데 이 안한존자는 코산비 지역에서도 상당한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는 기원정사가 있던 코살라국은 그렇게 불교 신자가 많이 좀 줄었어요. 스님들을 보시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코살라국을 기점으로 거점이라고 해야 되네요. 거점으로 안한존자만큼은 상당한 많은 보시자도 있었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결집인가? 제2차 결집 때도 장로가 8명이 있었습니다. 대표되는 장로가 그 8명인데 그 8명 가운데 6명이 안한존자의 제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안한존자가 열반한 후에도 안한존자를 법맥이랬는가 안한존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은 안한존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추운 겨울에 굉장히 감기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굉장히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더 다음 주에 좋은 영상물을 가지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를 모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